말씀에 앞서서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는 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우상 숭배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싸웁시다. 이번 주간은 민족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친척들과 일가 친척들 만나고 또 설날에는 이제 주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예법이고 또 효성스러운 모습으로 효를 나타내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제를 알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낸 것을 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이나 2계명 전부 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는요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조상 신을 흉내낸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면요 거기에 목소리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자기 엄마 목소리 내면서 애를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조상 신이라고 이렇게 가장해서 우리의 조상을 흉내낸 귀신이 여러 가지 이력을 알고 내용을 알면서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우리 조상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절을 받아먹고 제사하는 데 와서 찾아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걔가 그렇게 한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3-4 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아비로부터 3-4 대까지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향 친지들 만나고 또 서로 대화하고 할 기회가 있으면 조용할 때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되는가? 우상 숭배하면은 왜 어려움이 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전달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한 가문에 대한 내용이 단 말이에요.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에 대한 거를 혹시나 해 가지고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에 인제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인데요. 어떤 한 분이 자기 그 아들이 그 육군 중사였어요. 군인 가족인데 장애인 그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이렇게 우상에 대한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결단을 해 가지고 제사를 끊었어요, 말하자면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자기 시동생이 나타나고 자기 남편이 나타나고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장롱에서 나타나요. 장롱 문이 열리면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배고파 죽겠다. 밥 좀 다 걸러. 밥 좀 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뭐 때문에 제사 안 지내냐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거기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 그다음에 "서방님 죄송해요." 이러고는 밥 차려 줘야 되잖아요. 꿈속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나타나더란 거 있죠. 그러고는 오히려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제가 가니까요. 자기들 식구들 다 모아 놨어요 거기. 그리고 저한테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 저한테 들려주라 그걸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해 주고 복음 전했죠. 그러고는 영접했는데 그분이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은 그러고 나서 영적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러고는 자기가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인제 그 시골에 가면 꼴이란 거 있죠 꼴. 소먹이 하는 꼴을 베 가지고 산더미 같이 인제 리어카에다가 꼴을 베 가지고 이 산 위에서 그거를 베고 내려오는데 리어카를 내려오는데 그 무게가 너무 크니까 이게 밀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급속도로 달리다가 주체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골짜기에 처박혀 버렸어요. 3일 동안 죽었대요 자기가. 3일 뒤에 깨나니까 자기가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 동안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이분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 너무 좋더래요. 자기는 빨리 죽고 싶대 그래서. 그때 본 그 엄청난 그 내용들이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이후로요. 자기 그 식구들 다 영접했죠. 그런 체험했죠. 이러니까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인데 글씨도 잘 몰라요 이분이. 그런데요. 그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맨날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어. 우리 그 장애인 교회. 막 부흥이 되는 거 있죠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잔뜩 앉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 교회인데 경로교회가 됐어 거기에 노인교회.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체험이 진짜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해 갖고는 뭔지를 몰라요. 이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인제 여기 왔잖아요. 일로 왔잖아요. 못내 막 아쉬워 가지고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너무 그리워요." 하면서 인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잘 섬기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실제적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같이 한번 보여줘 버리면 좋은데 그런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죽었다가 깨어나야 되는데 3일 동안 그 체험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래서요.
이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저 아는 목사님 백구현 목사님이라고 김제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데 새생명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있는데요. 어느 날 밤 둘이서 인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그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그걸 믿는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체험을 했대요. 어떻게 체험했다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자기가 이 영혼이요. 자기를 붕 떠나 가지고 자기를 위에서 쳐다보는 체험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한 2m 상공에서 자기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있더래요, 붕 떠서. 그래서 영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인제 들어오고 지금 굉장히 진실해요, 그분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도 정말로 진실하게 믿어요. 인제 그런 믿음으로 저보다 나이 6살 많거든요. 형님 뻘이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막 섬기듯이 하고 참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늘 마음으로 이렇게 '참 겸손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 드는데 뭔가 좀 진실한 목사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중심이 뭐냐면은 정말로요. 체험을 하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달라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요.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러잖아요. 안 믿습니다 끝까지. "무슨 소리 해 봐라 믿나. 한번 믿게 해줘 보세요. 내가 믿나." 이런 태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이 서툴러서 전달을 잘 못하더라도 진짜 믿어야 돼요. 한 번밖에 없어 기회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실컷 부자로 살고 우리 다 원하는 그걸로 살았는 사람이 잔치 벌이다가 죽었는데 어느 날 저 거지 나사로한테요. 거기 오히려 와서 내 입에 침 한 방울 묻혀 달라고 물 한 방울 묻혀 달라고 혀에 그러잖아요.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네가 일로 올 수도 없다. 이미 끝났다. 네 육체 입고 있을 때 믿어야 돼. 그거 왜 기회를 놓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식구 5명 형제 5명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 가지고요. 죽은 영혼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게 나 지옥 지금 너무 뜨거워요."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이러고 말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사는 시대에 목 저 뭐야 모세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믿었는데 죽은 영혼이 간다고 믿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강단 말씀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보면서 "누가 죽은 영혼 가서 믿으라 한다고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합니다. 나는 우상 안 믿었는데요. 안 믿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바로 보여야 돼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주로 뭐죠? 문제, 사건, 고민, 염려 이게 끼어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탐심 그것도 우상이고요. 쾌락 그것도 우상이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지식 우상, 사상 우상, 자녀 우상, 물질 우상 전부 다 우상입니다. 내가 눈 떴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물질이 보인다. 전부 우상에 걸린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그거 막 토끼 같아. 그냥 잡힙니까? 토끼가 도망다니지. 명예 토끼, 물질 토끼, 그다음에 일 토끼, 저 토끼, 이 토끼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느 날 보니까 오늘부터 끝 해 가지고 절벽이에요, 그날. 가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라. 지옥 가니까 살 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아니 너는 우상 숭배하면서 예수 믿었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로 온 거야." 예수를 한 번에도 안 믿은 거야 너. 제대로 믿은 적 한 번도 없어. 늘 일 해결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돈 벌게 해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 토끼 잡으러 다녔잖아. 잡히디? 잡지도 못하고 억울하지? "인제 할 수 없어. 끝났다고."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명절 주간에 우상 숭배하면은 왜 저준가? 일단 우리가 재앙을 받아요. 그다음에 가문이 재앙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우리도 해결책이 있었는데 놓쳐서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가문의 우상 숭배의 폐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우상 너무 잘 믿었거든요. 주로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잘 믿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 겪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요. 3-4대 저주라 그랬는데 그대로 왔어요 진짜로.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다행이죠. 우리 아버지 때가 한 3 대쯤 될 거예요, 우상 숭배 가문에. 그다음에 4 대가 우리인데 우리서 끝났거든요, 다행히. 왜 끝났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서 끝났어요. 그냥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 계속 갈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때 와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끝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요, 거기서 그대로 당합니다. 왜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 당한지 이유도 모르고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큰형도 맨날 응? 만몬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성공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결국은 안 됐거든요. 뭐 다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그럼 비만 잔뜩 졌죠, 말하자면은. 근데 인제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다행히 오직 예수 돼 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죠, 다행히. 저도 목회자길 아닙니까? 저도 늘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아프고 그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가문의 상처가.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한지를 몰랐어요. 내 자신이 증인이죠, 그런 거에. 근데 복음 만나니까 그래도 회복되고 또 그 어떤 뭔가 끈이 있으니까 계속 시달리다가 어느 날 또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 때마다 감사하죠. '아 내가 이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났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오직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 마찬가지고요. 우리 셋째 형도 장로님인데 역시 어려운 과정 다 겪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겪는 거랑은 좀 강도가 달라요. 아주 독하게 겪었어요. 그러다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누님도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고요.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기독교로 승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못 이겨요, 우상을. 복음이어야만 이겨요. 여기에 승리를 걸어야 돼요. 여기에 승부를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복음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토끼 잡으려고 다니지 마세요. 물질 토끼, 명예 토끼, 성공 토끼 이거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고 결국은 재앙만 남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이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참 그게 재앙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려도 이 중에 다 알아듣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많은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우상 숭배하면 왜 저주가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뭐 666 표를 받으면 이런 걸 해가지고 이단들이 하도 이상하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 이상하게 엮어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상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 천사가 세 명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천사가 뭐라 하냐면은 9 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랬죠. 짐승. 이게 이제 사탄 마귀를 말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우상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믿거나 짐승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 이 뜻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10 절에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진노가 어떤 진노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보통 포도주가요, 독하면은 거기에다 물을 부어요. 사람들이 희석해 갖고 마시거든요. 그런데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다, 이 말은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도주를 그대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했는데 어떤 재앙이냐면은 희석되지 않은 재앙. 어마어마하게 강도 센 알코올 도수라면 알코올이 막 도수가 높아 가지고 먹으면은 막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센 재앙을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상을 섬겨 버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10절 보세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데요, 우상 숭배하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 장, 6 장, 11장 그것도 전부 우상 숭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고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지옥 배경이 생겨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일평생 지옥 갈 운명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죠. 어느 날 자기 막 돈 벌려고 토끼 잡으러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 끝.
너 오늘부터 숨 끝이야. 그리고 그날 바로 뭐합니까?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러게 돼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지금 조금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하면 저 토끼 잡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1초도 너는 남김없이 끝이야. 여기서 끝. 미끄러져 바로. 내려가. 내려가니까 지옥이에요. 두 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된다 그런다니까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러대요. 정신없이 토끼만 잡다가 보면 그래요. 어느 날 그날이 와요. 나사로가 그 부자가 날마다 연락했다. 날마다 잔치 벌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끝. 너 가. 그다음 날부터 뭐라 해요?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소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주소서. 이렇게 돼 신세가.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잔치 벌이던 그 사람이 부어라 마셔라 맨날 뭐 음식 갖다 내라 또 리필하고 또 갖다 내라 이랬던 사람이요. 무한정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오늘부터 끝. 너 숨 쉬는 거 끝이야.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돼. 3, 4대까지. 이 재앙이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이니까요. 각 두령들 다 모았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두령들 모아 가지고 야, 너희들 결정해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했으면 그렇겠어요? 우상에 대한 피해를 아니까 그렇게 했죠. 야, 너들 정신 차려야 돼. 이곳에 와서 맨날 그 우상 토끼 잡으려고 맨날 쫓아다니지 마. 아무리 적석의 토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이야. 그거 헛된 거야. 어느 날 너희들 앞에 죽음이 임하고 지옥 가게 돼. 나는 나와 내 집은 우리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결정해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여호사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이 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배경이. 처절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도 보세요. 고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을 못 얻는데요. 그 이게 뭐요? 불면증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루 종일 숨을 못 쉴 정도로 시달린다는 그 얘기예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사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밥 못 먹을 때 인사는 뭐였어요? 밥 잘 주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처럼 늘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뭐죠? 좀 쉬었습니까? 숨 좀 돌렸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런 인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 많이 쓰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 반갑습니다 인사법요. 그 운동했다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운동. 장로님이 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냐고. 날마다 시달리냐 당신들. 그 인사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바꾸자 이랬다니까. 우리가 여기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좀 잘 살아 보려고 그러고 그 물질 우상이거든요. 좀 남들한테 더 나아 보려고 보이려고 그 명예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지식 우상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요. 배운 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목표가 돼 버리면 큰일 나요. 삶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요, 우상이란 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거, 목표, 뭐 무슨 성공, 그다음에 야망, 돈, 어떤 뭐 물질 이런 거.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거기에 잡혀 버리면 그 토끼 잡으러 가다 보면 인생 다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99.9%가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이걸 잘 안다면 진짜 승리한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늘 말은 번들한데 하는 행동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앙이 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요. 우상을 설명했는데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6절에는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그랬어요. 탐내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로 우상이래요, 그게. 탐내는 게 무슨 우상입니까?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모르고 지내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흑암 가득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해결해 주죠? 오직 복음만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교인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럼 뭐 돼야 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의 실체는 복음 회복이지 교회 회복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당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찾아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제 나름대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자몽을 줬는데 탱자라고 하는 교를 만들어 종교를 만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자기한테 오면은 탱자가 돼.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이 복음다워져야 되는데 복음만 들은데 종교가 돼. 못 살려. 종교는 못 살리는 형태요. 외식하는 모습이고 형식이란 말이에요.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이런 복음을 정교화시킵니까? 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막이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런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랬어요. 이들이 맨날 하는 짓은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그래가지고 정교화시켜요. 사람들을. 복음 받아도 정교화시키고 복음 들어도 정교화시키고 그럼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기가 저주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저주받으면 그래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위험한 사람들이 첫째 부류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 지도자들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주로 왕들이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죠?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3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두로 평야에다가 느보 신상이라고 하는 27m짜리 우상을 만들었어요. 6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 만들어 놓고는 악기 연주할 때마다 절을 하래요, 거기에. 정시 기도를 하고 정시 절을 하래요. 안 한 사람은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 걸려든 사람이 안 하겠다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안 했다 그랬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살아났다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왕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5장 4절 보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이 모든 우상들을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것도 이 솔로몬 성전에서 훔쳐온 그 기명 술잔으로 썼던 그 잔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포도주를 담았던 잔을 자기들의 술잔으로 사용하면서요. 그거를 가지고 술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다리오 왕한테 구데타 이렇게 당해서 바로 죽어버려. 그날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찬양한 그날 죽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5장 4절에 기록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바로 급할 때는요. 즉각 그냥 즉사당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고는 또 뭐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완전 영적으로 멸망시킨 왕 있어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지극히 섬겼어요. 나라 완전 망하게 만든 거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장군이 한 명 있는데 예후라는 장군이요 와 가지고 엘리야가요 예후라는 장군한테 머리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네가 왕이 돼 해 가지고 죽여 버렸어요. 아방. 아방 대신에 예후를 세워 버려요. 왕을 예후 왕을. 그러고는 이세벨은 2층에서 그 이스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땅에 거기 곡창지대인데 거기 성을 아름답게 성을 만들었는데 그 2층에서 황관들 있죠. 황관들이 딱 보니까 이 나라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를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베란다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거기서요 개들이 와가지고 뼈도 하나 안 남기고 다 씹어먹은 거 있죠. 죽어도 그렇게 죽어요. 그냥 곱게 죽고 우상 숭배했는 여자인데 곱게 죽고
저 무당같이 그냥 어디 산골에 이렇게 무덤이 됐더라 이게 아니고 환관들이 배신해 가지고 거기 떠밀려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걸 다 물어서 잔인하게 뼈만 남기고 다 잡아먹었더라. 이렇게 죽어요. 우상 숭배하는 결론이 그렇게 돼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진짜로 안다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이 우상 숭배의 폐해를 모르는 깨닫지 못한 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했어요. 이런 조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막 우상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굿하고 점수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학문 속에 들어가요. 종교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학문과 문화와 이 종교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우상이. 왜? 지식인들이 지식 우상을 가지고 그걸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 와, 박사학위 좋다. 그거 빠져 가지고 번들하죠. 명예심 자극하죠.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든 일반 백성들은요.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에 빠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구브로라는 곳에 갔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간 곳 아닙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러죠. 거기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붙은 엘루마라고 하도 바예수라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 옆에서요. 자꾸만 이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만들잖아요, 바울이. 그 바로 무당을 그렇게 한 거예요. 꺾은 거예요. 그러고는 또 와서 루디아 집 근처에 있던 기도처를 찾아 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나잖아요. 점쟁이, 무당, 무속인들처럼 점술가. 이거를 이제 쫓아내죠. 귀신을 떠나보내니까 그 주인들이 모함을 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행히 이제 거기서 지진이 열려 가지고 도망갈 일이 생겼는데 도망 안 갔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울 때 그 핍박했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과 간수장이 전부 창립 멤버가 됐어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일이 거기서 나왔듯이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처음은 뭐냐? 점수를 치유한 거예요. 그걸 꺾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을 장악하던 점쟁이를 꺾어버리니까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두란노 지역에서 로마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더니 그 지역 전체 복음이 전달돼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저 마술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들이 거둔 게 은 5만 원이나 되었더라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다 돌아 버린 거 있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운동이 전 세계로 237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술과 무속과 우상 숭배자들을 꺾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켜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왕들이 지식인들이 백성들이 눈이 멀어서 잘 몰라 가지고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일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7명의 렘넌트 같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알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했는데 다 살아나 버린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내 한 사람이 토끼 잡느라고 달리지 말고 우상 숭배를 꺾으려고 정말로 올인했을 때 우리 가문 살아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승부를 완전히 소부를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내 모든 힘을 여기에 걸어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놓치면 손해 본다니까요. 이것만 잡으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증거하듯이 세 번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승리했던 사람들, 세계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조사를 다 해봤더니 전부 우상을 꺾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왜 안 해요? 이게 진짜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거고 이게 진짜 성공하는 일인데 우상 꺾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 가문의 최고가 탑이 한 나라를 사람이 탑이 우상을 꺾은 사람들이야. 증거를 말씀드리면 애굽에 이 일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우상 꺾으라고. 그 사람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장장 7 챕터에 걸쳐서 기록된데 그 사람이 10가지 기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 모든 기적을 나타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우상 꺾은 거예요. 애굽의 우상. 첫 번째는 뭐 했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신인데 개구리신, 이신, 파리신 전부 다 사람 괴롭히는 걸로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동물을 섬겼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동물 섬기니까 동물에다가 독종을 보여주고 악질이 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농산물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우박으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농산물은 메뚜기 보내 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있죠. 마지막에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흑암을 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버린 거 있죠. 마지막 열 번째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바로의 아들을 걷어가요. 초태생장. 그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모세가 영적인 리더가 되잖아요. 시대적인 리더가 됩니다. 최고의 승리자고 성공자고 서밋이 된 거예요. 가물에 우상을 자꾸만 드리는 사람들 많죠. 자꾸 뭔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만몬신 끌어들이고 세상 섬기고 세상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고 세상 성공을 위해 살고 오직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지옥 갑니다. 말은 아닌데 지옥 비슷한 데 가요. 결국은 지긋지긋한 인생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그 재앙입니까? 근데 몰라요. 내가 사는 게 제대로 됐다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증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했죠. 미스바라는 장소는 망대란 뜻이에요. 미스바는 망대에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했습니다. 무슨 회개 운동했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것, 이방 신들 섬겼던 것, 아스다롯 섬겼던 것을 제거하는 각성 운동이에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이 뭡니까? 쾌락의 신, 여자입니다. 음란의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이방 신들 섬기고 음란히 여기고 그런 짓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쳤어요. 회개했어요. 그게 미스바라는 망대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우상을 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시대적인 종이 되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어요. 이 역대 왕들 중에 이 세 명이요. 가장 우상을 제일 배격하고 우상을 꺾은 왕이에요. 그들이 최고로 쓰임 받았어요. 최고로 인정받은 왕이 된 거예요. 아울러서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였습니까? 우상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랬고 나는 섬기지 않겠다 그랬고 우상과 싸웠고 우상 숭배하라니까 싫다 그러고 여전히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 우상을 싫어해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을 꺾은 바울 시대적인 종이 됐고 시대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루터는 또 뭐였습니까? 루터는 그 시대에 천주교가 가톨릭 성당 만들기 위해서 모금 운동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한 거 비슷한 거예요. 마리아 우상이죠. 사람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러고 하고 있어요. 몰라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종교 우상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하지 마라. 왜 너들만 성경 보냐? 다 오픈하자 해가지고 번역해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이게 뭔지 아세요? 우상과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우상과 싸움에서 오직을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요 우리나라의 최고응답 받을 매개체가 됐고 그 한두 번의 순교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예요.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우리나라를 집중 연구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빨리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공급 끊어버리면 중국이 휘청거리고 러시아가 휘청거린대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 보고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중국이 벌써 무릎 꿇고 빌고 난리 난대요. 러시아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 못하게끔 지금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했던 그 몇 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운 때 없습니까? 이유도 몰라요. 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또 한 번은 뭡니까? 브레이크 걸어줘야 돼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토끼도 놓치고 지옥으로 갈 것 같다. 브레이크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재앙을 자꾸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깨닫죠. 그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내 체질이, 각인이, 뿌리가 아직도 제가 자꾸만 옛날 그 우상숭배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란 게 뭔지 알죠.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네피림 시대를 조장하는 3단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 갖고는 안 됩니다. 종교는 조화입니다. 조화 갖고는 안 돼요. 요즘은 조화가 워낙 발전해서 생화 비슷한데 생화는 비슷할지라도 생명은 구현을 못해요.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되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만이 네피림 시대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걸 종교로 만드는 그 이상한 시스템을 빨리 바꾸세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요, 지금 성공해야 돼요. 나는요, 축복받아야 되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생명을 얻는 종교, 진짜를 살리지 못하게 하는 종교,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이 좋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저와 우리 집은 오직 복음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족속에 그 종교를 살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결정하세요, 지금. 복음이 뭔데요? 복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로 안 됩니다. 교회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종교로 안 돼요. 복음이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복음의 변별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복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현장, 아버지 나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내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복음만이 회복하고 복음만이 모든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아직 안 된 것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복음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원리와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으로 영적 싸움하여서 최고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